저는 오늘 2023년 새해 첫 예배의 설교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울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시작의 말씀의 근본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25살에 100만 원을 가진 채로 시간을 돌려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시죠.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경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25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예전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도 드실 거고요, 아니야 나는 이번 인생 글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25살로 100만 원을 가진 채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강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의를 한 주제예요. 최근에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을 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90년대 초반으로 80년대 초반으로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상황이 그대로 그때 80년대 초반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트코인도 알게 됐고 많은 것들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잖아요. 광교가 이렇게 발전하게 될지도 알게 됐고, 강남이 이렇게 부흥 발전할지도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이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만 알아도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은 47세지만 80년대로 간다 그러면 30대,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70년 전으로, 80년 전으로 그 짧은 인생으로 돌아만 가도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20년, 40년, 60년, 80년의 그 눈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처음을 기획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류를 기획한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창세기 12장에 우리들에게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 아닙니까?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을 대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아브라함,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의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스탠다드를 보여준 거죠. 인류의 어떤 인생을 잣대를 봐도 아브라함처럼만 살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3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이 복의 근원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의 기준으로서의 삶을, 그 역할을 살아가야 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한다 그랬어요. 복의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복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5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기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이 짧은 인생에서의 경험들만 가지고도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지은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비법을 다 전수받아서 대박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대박 받으시려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대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면 이 대박이 아닌가벼 느껴지실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여정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옮기셨고요, 하란으로 옮기셨던 아브라함을 어디로 옮기셨죠?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마지막에 옮기셨던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됐다, 이곳에서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총 장소를 3번을 옮기게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여정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야, 왜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의 그 인류의 발생지였거든요. 그곳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란으로 가라 그러고 하란에서 또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을까? 왜 자꾸 하나님은 풍수지리설을 믿는 분도 아닌데 이 땅이 아닌가벼, 여기는 옥토가 아니야, 이 땅에서 저쪽으로 옮겨야 돼, 저쪽은 야 여기는 뭐가 안 좋아, 저쪽으로 가서 너 좀 더 좋은 환경에 만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잡고 장소를 옮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에서,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더 높이며 찬양하게, 존귀하게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요 조금 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나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거야, 갈대아 우르가 너무 우상이 팽배하게 섬겼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이 너무 악한 곳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곳으로 옮기셨던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광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많은 도심지를 떠나서 저쪽 평야가 많은, 논밭이 많은 경기도 광주나 이천으로 우리 다 같이 움직여서 그곳에서 예배당 짓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밭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 무슨 그렇게 비하기 심하십니까? 그 시절 때는 그랬고 지금 하나님은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여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떠올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시간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 복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와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훈련의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발견하면서 그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 처음부터 믿음이 나빴다, 우리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던 자예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데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목동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를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12장의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부르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의 이야기예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너는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의 메시지가 12장의 말씀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이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메시지는 창세기 어느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을 때 그 주도권이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가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너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더니 이 기이한 일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데라도 이 이야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가족 회의를 했겠죠. 모든 주도권은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었고 통치자였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다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그 데라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말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 같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품기 시작하셨어요. 이따가 그럼 하나님이 품으시는 복의 근원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으셔서 복의 근원으로서 꿈을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원대하신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찬양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대요.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복들을. 그 복들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1절과 2절 천천히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신 게 누구를 위해서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저 빨간 줄로 근 것이 땅과 민족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랬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유업과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얘기 했나요? 눈으로 다 마스크 써서 그런 거지만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이루고자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마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게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니. 아, 그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맞춰지는 거지. 우린 이미 다 아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걸어나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꿈이 있으니까 넌 복의 근원이 복이 될 거야, 복이 될지라라고만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단서가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나의 땅으로 가라. 나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땅으로 가라 그러죠. 나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는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네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고향, 내 나라를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친척도 떠나라 그래요. 마지막 아버지 곁도 떠나라 그럽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들, 나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아빠 미안해, 우리 막내가 그러면 큰일 나는데 내가 아빠 미안해, 아빠 곁을 떠나야 되겠어, 그 의미 아니에요. 모든 것을 떠나고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은요, 나의 고향, 내 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민을 갈 때 이곳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죠. 내가 일어났던 모든 터전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내가 꿈꿨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포기를 하고 새로운 꿈을 꾸잖아요. 이민을 갈 곳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여기서의 기반과 여기서의 꿈들은 다 포기를 하죠. 친척도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나의 울타리도 포기를 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재판장이었고 통치자였고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모든 꿈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꿨던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요. 이게 쉬워 보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 꾸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어떻게 꿉니까? 하나님, 내 꿈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아드릴게요. 내 꿈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조각 하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만큼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의 빛 조각 요 한 만큼만 나에게 주시면 나의 작은 나의 꿈은 이만큼, 그 조각 하나 때문에 이만큼 빛날 것 같으니까 나의 작은 나의 삶에는 너무나도 찬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조그만 필요하다고. 나의 사업체에, 나의 직장에, 나의 커리어에 잠깐만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조금 일부를 헌신해 드릴게요. 아니다, 까짓 거 40% 10에 10조만 드려도 하나님 진짜 내가 10에 10조 뭐 11조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나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까짓 거 내가 40%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너의 꿈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나의 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새로운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긴 인생을 보았을 때요, 이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인생 안에 우리랑 똑같이요, 너무나도 평범했고 너무나도 우둔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자녀에 하나님의 꿈의 퍼즐을 집어넣으려고 노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의 꿈 안에 너의 인생을 집어넣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저의 삶에서도 철새가 그거 아니야. 목회자니까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간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뭐 많이 듣고 지금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를 하다, 뭐 생각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 좀 목회만 합니다라고 그래요. 욕심을 안 버려요. 왜? 욕심을 안 버린대요. 버려요. 안 버리면 큰일 나요. 욕심을 버려요. 왜? 저는 목회만 해야 돼요. 유혹이 많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단순한,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 하나 가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현승원 대표라고 아십니까?
유튜버에서 현승원 치면은 딱 나옵니다. 너무나도 이 대표는 너무나 평범했던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다니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꿈 과외를 하면서 학원을 하나 차리기 시작해요. 동생하고 같이. 근데 메가 스터디가 막 일어나고 큰 학원들이 옆에 있으니까 형 이거 어떻게 해? 큰 학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책을 엄청 읽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30대에 3천억 자산가가 됩니다. 이 학원으로 큰 성공을 이뤄요. 지금은 유튜브에서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여러 모양에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 대표님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보다 이제 굉장한 자산가니까 현승원 대표가 독서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도 책을 많이 읽지만 자신보다 책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은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고 야 너무 좋다로 끝났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책을 읽고 그 책 저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책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봤자 그 내용만 알고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만 우리가 알고 있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의 근원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셨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했던 사람이고요. 우둔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하며 실패도 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몰라하면서 왔다 갔다 저리로 이쪽으로 많이 고민도 했고 좌절도 했고 많은 이들을 아파하게도 만들어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되게 굉장히 좋은 단어 하나 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며. 저도 그 마음 가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것이 복의 근원에 드는 선택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정말 제가 많이 묵상해요. 잘 때도 묵상하고 지나갈 때도 묵상하고
정말 요즘 많이 묵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쭉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는 여호와를 목자를 둔 그의 양이요. 나는 여호와의 양이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에요. 나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 목자의 음성만 듣는 나는 양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계속 묵상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이 뭘까요? 말씀이요. 계속 말씀을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깊게 묵상했더니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생각보다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안 믿었었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냥 아멘 했는데 그것이 삶의 행동을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만 뺏겨야 돼? 뭐만 해야 돼? 뭐만 해야 돼? 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돼야 되지? 하나님한테 억눌리는 나의 삶이 돼야 되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양으로서 따라갔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론을 다 아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였다는 복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자 우리들에게 초대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내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을 할 것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멘 했잖아요 아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거야.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내 꿈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떠나가야 되니까.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며 그 약속 믿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다라고 믿으며 나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줄 믿고 살아가신다면 너에게 복을 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은속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2023년이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